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은 아주 긴 본문이죠. 그래서 좀 긴 본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름만 제외하고 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되는 그런 긴 분량의 본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파, 그리고 12번째 지파,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만 성경 봉독에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은 이제 이름만 바뀌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12번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파별로 누가 무엇을 하나님께 봉헌했는가,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의 대표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것은 그 이후에 이제 12번에 걸쳐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린 것은 곧 이제 다른 나머지 11지파의 대표들이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무엇을 드렸는지가 쭉 등장하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반 하나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반 하나. 자, 은반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모양에 대해서, 그 크기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음반이라고 했을 때는 이 히브리어로는 케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5장 29절에서는 대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은반, 이 반이 쟁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 130세겔의 중량으로 그것을 판판하게 펴서 쟁반처럼 만들지 않았을까. 자,
은 130세겔. 자, 은 한 세겔의 무게는 대략적으로 11.3g입니다. 한 세겔의 무게가 대략적으로 11.3g이에요. 그러니까 130세겔 하면 대략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로 1.5kg 정도 됩니다. 자, 은 1.5kg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이것을 판판하게 펴서 쟁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어떤 일에 썼을까요? 네, 이 은반은 그 위에 소재물을 드릴 때, 뭐 대부분의 경우에 소재물은 곱게 빻은 밀가루니까 그 밀가루를 얻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은반이고요. 그 다음에 은바리가 또 있습니다. 은바리는 뭐냐면 미즈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까 그 은발은 보다 좀 평평한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이 미즈라크, 은바리는 술이나 액체 같은 것도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그런 일종의 어, 도자기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액체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도자기 형태의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은발이라는, 우리말로 은바리로 번역된 이 단어, 이 미즈라크의 어원이 자라크인데, 이 자라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흩뿌리다. 예를 들면 피를 뿌리다 할 때 그 뿌리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액체 같은 것들을 담아서 뿌릴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 이 쟁반 같은 형태로서는 액체를 담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병 같은 그런 구조, 네, 항아리 같은 구조, 이렇게 어, 좀 뭔가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그릇이 또 나오죠. 금그릇은 카프 하자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어원이 손바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이라고 우리가 의미하면 왜 이 그릇을 손바닥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카프 하자브, 이 금그릇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금숟가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금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국자 같은 형태, 국자로 무언가 이렇게 뜨는 형태. 그런데 아마도 이 금그릇은 은반이나 은발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았을 거예요. 왜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이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의 무게도 적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도 작았겠죠. 그래서 좀 약간의 그 국자 같은 모양의 그릇에 거기에 무언가를 담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마도 향품을 담았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금그릇은 금 10세겔로 만듭니다. 자, 은반이 은 130세겔의 은으로 만드는 것에 비해서 이 금그릇은 금 10세겔로 만드는 걸 보면 훨씬 더 크기가 작았겠죠. 금이 그만큼 비싼 그런 재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향품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러니까 소재물이라는 것은 보통 첫 단, 곡식의 첫 단을 그대로 드릴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은반, 널찍한 그런 쟁반 모양의 은반을 사용하고, 은바리는 약간 항아리 모양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액체를 담는, 뭐 피나 뭐 기름이나 이런 물이나 이런 액체를 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금 그릇은 그것보다는 사이즈가 작은데 약간 숟가락 내지는 국자 형태로 돼 있어서 거기에 향을 담아서, 향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향품이 소재물, 고운 밀가루보다 훨씬 더 비싸고 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양을 적게 드릴 수밖에 없고, 비싸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도구도, 그릇도 금으로 만든, 보다 사이즈가 좀 작은 것이고, 소재물 밀가루 같은 것을 드릴 때는 은으로 만든, 보다 크고 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재료도 달리한 은과 금으로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또 짐승의 제사물들을 드렸죠. 맨 먼저 뭘 드리냐면 번제물을 드립니다. 항상 번제물을 먼저 드릴 때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이렇게 세 마리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은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죄제물을 공부할 때 예전에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본다면 이 속죄제물의 경우에는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짐승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 또 이스라엘 온 회중, 이 두 가지 경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반면에 족장, 즉 하나의 지파나 하나의 가문을 대표하는 이런 대표자들이 속죄할 때에는 숫염소를 드려요. 여기에도 드려지는 짐승의 또 차별을 뒀죠. 차등을 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또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물을, 이 속죄 제물을 가져오는 자의 그런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수송아지냐, 숫염소냐, 또는 암염소냐, 어린 양이냐, 이렇게 좀 차등을 뒀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사람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숫염소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은 다른 짐승 제사들에 비해서 양이 많습니다.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이렇게 세 마리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12마리를 드려야 돼요. 굉장히 많은 수죠. 소는 2마리, 순양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총 12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번 반복되는 겁니다. 왜? 지파가 12지파니까. 화목제물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일단 화목제물은 번제물처럼 다 태워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화목제물에 쓰일 짐승을 잡고는 그 내장과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즉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화목제물 중에 성별된 곳이 있습니다.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이걸 이제 넓적다리라고 이제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들이 이제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들은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태워드리는 것은 뭐였어요? 내장과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이었죠. 그럼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잔치하듯이 함께 공동체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데 사용합니다. 자, 이처럼 지금 성막을 봉헌하는 과정 가운데에 매일 12일에 걸쳐서 매일 한 지파씩 하나님께 이러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지파의 대표자가 와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번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게 지금 예배의 순서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그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를 지니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성도들 가운데 또 사랑의 교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의 형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바쳐진 예물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예물을 바치는데 그 바쳐진 봉헌물의 총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4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물의 총합은 얼마냐? 은쟁반이 12개, 은반이라고 되어 있죠. 또 은바리가 12개, 액체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피나 포도주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은바리가 12개, 그리고 금그릇이 12개. 금그릇은 향품을 담는 데 사용했죠. 그래서 은의 총합이 130세겔씩 해서 이제 쭉 드렸기 때문에 은의 총합이 2400세겔입니다.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세겔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2400세겔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7kg이에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뭐 100%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순전한 은으로 27kg, 어마어마한 양이죠. 금의 총합은, 금은 은보다는 훨씬 더 희귀하고 더 가치가 있으니까 120세겔, 오늘날의 단위로는 1.4kg. 자, 1.4kg의 금이면 오늘날 어느 정도 가치일까? 제가 잘 뭐 금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최소 요즘의 가치로 가장 도매금으로 가장 싸게 재어도, 싸게 이렇게 환산해도 요즘 시세로 이 금 1.4kg이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 금액이 각 지파별로 한 1,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 1.4kg, 은 대략 한 27kg, 그리고 여기에 번제물로 뭐 송아지 드리고, 또 속죄제물로 또 수점서 드리고, 뭐 화목제물로 또 이렇게 드리고 한 것들 다 합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의 총합은 대략 한 2, 3억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지파에서 다 감당한다면 너무 무리겠죠. 12지파에서 각각 나눴기 때문에 대략 한 지파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혹은 그 이상,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소제물도 드리고 전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인 89절에서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자, 8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모세가 갖는 가장 탁월한 지위, 그가 영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가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 증거궤는 뭘 말하는 것이죠? 네, 언약궤. 자,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넣어둔 궤가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증거궤 위를 덮개가 덮고 있는데 어떤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왜 속죄소라고 부르냐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 속죄소라고 하고,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뚜껑 위에 그룹, 즉 그룹이라는 천사 둘을 또 그 위에 조각하여서 붙여놓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실 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모세가 그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 안, 그 성막에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부터 3분의 2의 영역은 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딱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 그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고 12개가 놓여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깊은 곳, 입구에서 가장 먼 쪽 3분의 1 지역은 지성소라고 해서 그 안에 증거궤, 곧 언약궤를 그곳에 둡니다. 그리고 그 앞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경우에는 물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성막 밖에서 들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심지어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추측하면서 해석한다면 지성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공식적인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이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우는 하나님께 잘못된 불로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지금 3명 남았어요.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모세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론의 형제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지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성소 안으로도, 또 아마도 지성소 안으로도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봉헌식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냐? 첫째, 모든 지파가 참여했다. 한 지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일에 모든 지파가 참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모든 지파가 자원하여 똑같이 예물을 드렸다. 자, 어떤 지파는 지파의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혹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다른 지파는 좀 수도 적고 인구도 적고 또 재산도 많지 않다고 해서 적게 드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뭐 세금은 그렇게 다르게 걸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막,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봉헌함에 있어서는,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있어서는 예물을 똑같이 드렸다. 차등 없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그들도 똑같은 분량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성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도 우리가 이 원리와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과 관계없이, 또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재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남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서로 각기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 동일한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래서 구원은 신분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참여했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자,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어드림이 곧 진정한 기쁨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아끼고 숨기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몸도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품을 태워 그 향기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